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갖가지 수욕을 참으시며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던 그 참담함을 오늘 또 공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미련맞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던가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로지 성령님이 도우심을 의지하며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목은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오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1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색칠 다 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셨을 줄 믿고 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를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어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오병이를 먹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에서 장소 1절 어딘가 디베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3절에서 보면 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산이 큰 산이 우리나라 산보다도 더 얕은 산들이 구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 야산에 이렇게 쭉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때는 어느 때냐 행하신 표적 이후에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게 5장에서 일어난 5장 뒤쪽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 일입니다. 사절에 보면 유월절 가까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나오죠.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보면 5절에 있습니다. 빌립에게 묻다. 물이 먹일 것을 어디서 떡을 사서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서 여기 6절을 빼먹었네요. 6절에서 이미 방법을 아십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이 답을 하는데 7절에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빌립이 각 사람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주어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전히 예수님은 질문은 그거에 아니었는데 이제 빌립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죠.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빌립을 한번 빌립에게 시험을 한번 해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이 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나섭니다.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8, 9절에 나옵니다. 하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았죠. 그냥 이거 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의 옛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빌립같이 뭐 그건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된 지금은 안드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글쎄요. 여러분 장담 못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믿음의 그 깊이가 얕아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무리를 잔디에 앉게 했어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배가 부른 후에 이제 5,000명쯤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떡과 물고기 축사하신 뒤에 11절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12절 배부른 후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십니다. 12절에서는. 13절에서는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큰 무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14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선지자구나 이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이시니까. 네. 예수님 사역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자, 이제 15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언제 그랬느냐, 언제 바다 위를 걸으셨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적이죠. 그러니까 이적이 지금 오병이어로 사람을 5,000명 넘게, 그러니까 거기서 숫자를 세는 거는 이 남자만 센 것이기 때문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5,000명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강주리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런 이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이미 어두워졌다는 거죠.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던 때예요. 어디서 배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으로 보고 두려워합니다.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결과 21절
기뻐 배로 영접하여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별일이 큰일이 없는 것처럼 나와요. 다음 구절을 보아야지만, 그러니까 바다를 걷는 것만 나오고 그 다음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21절을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22절부터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 또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여기 적어 봤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자들로 살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턱없이 작은 오병이어를 가졌던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자들이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세상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 같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은 요구받고 있다. 자신을 떼어 생명의 양식을 나누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자신을 떼어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이죠. 자, 이제 2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40절까지인데요. 좀 이 장이 굉장히 많아서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빨리 갑니다. 그래도 다른 분소리 안 하면서 하니까 빨리 가긴 가네요. 22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제목을 무리를 향한 교훈,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얘기가 나옵니다. 왜 아까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그리고 바다 건너서 가고 있는데도 그 결과라든가 이런 반응에 대한 얘기가 적었나 보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어느 때에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밤에 그걸 건너갔으니까 거기 이제 바다 건너였죠. 장소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사건은 바다 건너편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배를 제자들과 배를 안 타셨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계심을 보고 질문합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 탈 때 제자들만 타고 건너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배도 없이 어떻게 여기를 건너오셨을까 하는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찾는 이유, 표적을 본 까닭 아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본 이유가 그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세상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좀 바르게 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를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더 놀랍게도 더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참담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교훈 그 27절에서 이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뜻이나 생각을 이 땅에 두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요. 너무
많이 질병에 시달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발 그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늘의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7절 교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님 주시는 양식으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인자가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공부해 놓은 것이 있어서 아프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은 6장까지가 제가 다시 방송하기 위해서 다시 손보는 것을 다 마친 장인데요. 내일부터는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7장도 손 봐야 되고 손 봐서 저기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몸은 계속해서 아픕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으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썩어질 이 육신이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 보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또 그들이 묻되 그 무리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이 말은 굉장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근거의 표적을 그것이 그런 근거의 표적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1절에서 예수님이 31절에서 이제 만나 얘기를 이 사람들이 꺼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은 떡을 만나와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과거 출애굽할 때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기록한 바 하늘에서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합니다. 하고 그가 타당한 그렇게 질문하는 근거의 표적을 보이라는 질문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또 진실로가 또 나왔죠. 예수님이 굉장히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진짜로 말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32절에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믿는 것은 모세가 떡을 주었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32절에서는 만나를 얘기했죠. 근데 33절에서는 무슨 떡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떡은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무슨 생명을 주는 것이냐?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떡이로되 32절에서 떡은 만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3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 주는 떡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대에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성경을 보는 우리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쉽게 깨닫지 못해요. 예. 자, 이제 만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한 가지 배우셨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반응 34절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바로 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떡이 항상 여러분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떡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떡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온 떡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제 노골적으로 또 계시를 하시죠. 어떻게? 내가 그 떡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38절에서 3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39절 예수님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재림,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과 그리고 재림의 때 마지막 날 그때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내려주시는 것은 이 떡은 나다. 이 떡인 내가 와서 죽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사람들이 생명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얘기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갑니다. 자, 41절에서 59절입니다. 모인 무리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42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논쟁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살과 피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 밝히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 나를 두고 너희끼리 논쟁을 말아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아니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자주는 못 만납니다만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안 변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복음도 알아요. 복음도 아는 사람인데요.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누가 도와줘야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성령님이 도와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긴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일이 없어요. 아직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황당할 거예요. 황당했을 거라고요. 자, 48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라. 이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49절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50절에서 51절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이 먹으면 영생한다. 사람이 50절에서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50절인 줄 알고 눈이 지금 몸이 안 좋아 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저는 떡에다가 전부 십자가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이 먹으면 그것은 바로 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5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 먹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5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나오죠. 반응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반응이
반응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얘기만 쭉 제가 적었어요. 그거 다 예수님이 한 얘기만 쭉 적고 반응으로 보겠습니다. 52절은 5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없으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 정말 정직하고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옳고 바르게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54절 예수님 살과 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생을 가졌대요. 내 살을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얼마나 바라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세상적인 그 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뜯어서 살과 피를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어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구주시다는 고백이 있는 자 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해서 생명이 되어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57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먹는 걸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십시오. 먹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믿음 때문에 아마 그 사투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000년 동안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든 인류에게 믿음 가지고 사투를 벌리는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먹는 것을 믿음으로 말했다면 행위가 우선되는 신앙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먹고도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이 맞나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반응이 이제 아까 52절에 나왔죠? 반응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먹는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나 하고 60절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대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제자들까지 깜깜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통탄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오순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어떤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이었으며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난 뒤에 제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박힌 사람, 목에 베인 사람, 죽음을 많이 당했죠.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요 내용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영생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꼽혀질 사람들인 것이다. 하나님을 도울 사람은 없다. 우리가 있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 일이다. 그 일이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시키시고 지켜보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동참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우리다. 우리를 배불리고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시켜서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다. 예배소 1장이든가요 2장이든가요 거기에 나오죠. 우리를 찬송하게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저도 제 심령의 지경에 좋은 바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사역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여 하나님 육으로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보다 너무나 많은 재료들과 책과 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그러나 미련한 자들처럼 그 시대에 살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미련하게 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미련해질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어떤 우리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